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고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라는 거, 이것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를 우리는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 갈대아인과 함께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라, 하나님의 의, 거기에 마땅한 자다. 그래서 의신칭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내는 삶.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처럼 너희가 그 후손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신실한 자녀로 의심칭의 해주겠다. 너희들이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너희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옳다 여기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그 은혜가 넘쳐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 불만을 먼저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의의 옷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벌거벗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의신칭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 백성,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에 이르는 모든 길까지 가야 하는 우리 모두는 의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오를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내가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어요 하는 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없는 그 행함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일 과정 안에서 너희가 진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존재가, 그것이 누구냐,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먼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은 흠 없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은 입긴 입었는데 흠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죄짓게 벌거벗게 그 오해의 옷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를 너무 잘 아는 나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서운 나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의라칭해 주실 수 있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는구나, 신뢰하는구나. 여기까지 믿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힘듦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네가 진짜 무엇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것을 내가 보고 싶어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믿는 자에게 다 복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미리 그것을 뭐라고, 이방인에게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포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복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자는 너에게도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의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이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 이방인의 전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그 길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또한 예수를 통한 그 길,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는 더 감사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했던, 거기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모세 율법에 능통한 자, 이스라엘 백성,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없고 율법의 행위로만 살아냈던 이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를 위한 그에게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 사람은 옛사람, 자기의 옛 관습, 옛사람, 옛 지식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변,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로 인정하든 아니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목숨조차 내어놓고 예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찾는 어디든지 성령님의 음성 따라 가라 하는 어느 곳이든지 목숨을 내놓고 갔던 그 바울이 이 예수 복음을 들고 살아냈던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자기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냈던 이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주인 되며 살면서 겉에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우상을 믿는 종교인처럼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유익을 위한 그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예비하셨고 믿게 하셨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도 덮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입으로 시인한 믿음 가운데에 그 믿음에서 온전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우고자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이 시간 우리 앞에 모여있는 남아있는 모든 우리의 죄도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덮어주시면서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옛 구슬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듣고 난 후의 삶은 달라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아요. 왜요? 내 옛날 살았던 삶, 옛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로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 마음 안에 심령이 깨끗한 것으로 오직 말씀의 반석에서 깨끗한 빛과 사랑의 그 은혜의 선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마음으로 믿어진 이 믿음이,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삶대로, 그리고 나는 경건의 모양만 하고 교회 안에서 어허하고 거룩의 모습으로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내서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만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우리 외모,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사도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다윗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베드로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 옛적의 사람은 그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까지 되지 못했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 마음으로 믿어지는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삶이 매 순간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 그래서 그 순간에 욱하는 마음과 급하게 말하고 행하는 우리들의 옛 습관과 옛 관습, 썩어져야 하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 권세가 원하는 그런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근본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순간에는 너희 마음이 평안하고 너희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너희 마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 믿음에서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믿음에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 안에 성령이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셨대. 이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입술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만나 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다 하는 우리가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은 자격도 없고 입을지라도 아직 흠이 남아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기약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나의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나는 예수를, 말씀을 진짜 믿어진다는 나의 그 말씀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나는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에게 허락한 그 일은 너를 시험하고자 원한 것이지 너의 믿음을 보고자 원하는 것이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를 망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희망입니다. 꼭 기억하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믿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이상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시험하는 이것은 너희가 이길 힘이 너희가 있느냐? 그런데 그 순간에 너희 힘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하나님의 창조주 전능하신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과 함께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 힘들고 어렵고 딱딱한 음식 가득 먹을 수 있는 어른으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너의 믿음인 것인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의의 옷까지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아름다운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믿음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저장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표가 없고 말씀이 없는 자, 그냥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씀과 삶이 따로 살아가는 삶, 믿음에서 믿음에 이를 수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밖에 여기까지밖에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실까요?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일어나 하나님께서 7천인을 남겨주셨다고 말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남겨주셨다고 말하고 그 사람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지하며 환난 가운데도 기쁨을 찾아가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반석의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의를 드리고 올려 하나님 앞에 올려서 의심칭의를 칭의 받으며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꼭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아직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그 사람이 되게 네가 그 사람이 되게 마지막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냥 세상 살아 좀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 은혜가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을 도우심을 받아 내가 선한 길로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길은 내가 언제나 착하고 옳고 진실한 하나님 말씀의 반석의 이 기준을 내가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믿었던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순간 우리 지금 살아간 이때가 우리가 말합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말씀만. 근데 그 마음 안에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보고 살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통로자를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행위도 내가 어떤 지위에 칭찬받기 위해서 나의 홍보물로 써먹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로 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 나의 가정 교회면 교회 학교면 학교 내가 있는 직장이면 직장 그것이 바로 선교지가 되고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백성이니까 나랑 상대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아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선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것을 보이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감동하고 진짜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자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심령에 선함이 있고 그 마음의 심령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 그 마음의 행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는 믿음을 보일 그 조상으로 세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분명히 시험하셨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마음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종이지만 종을 아끼고 보살피는 그 마음, 넉넉한 마음, 그리고 사라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넉넉한 사랑을 부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당신의 아들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생명과 같은 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고 세우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통로대로 세우시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내 목숨조차, 나의 가장 귀한 자식조차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내 생명도 걷어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의의 옷을 입고 흠없는 세마포 옷으로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내려며 나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 이방인조차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조차 그 사람으로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씨를 뿌리는 자, 키우는 자, 또 거둘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여서 나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보여서 성령님이 나는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오십니까? 걱정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지막은 10번 이상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받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로 마지막 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본받아 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저는 그 한 사람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